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우리 그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편 중에 중간중간 중복되는 것은 빼놓고 간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민수기를 우리 했었고요. 이번에는 열왕기상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번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도니아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하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다윗은 참 하나님한테 칭찬 들은 왕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사에는 참 피비린내가 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동생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복누이 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칼로.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죽은 아들이 이제 암논이에요. 둘째 아들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아비가일이 낳아준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되어 있어요. 셋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 다윗 왕가의 자식들이 이제 여러 부인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왕가에 누가 왕위를 찬탈하느냐 이런 일들이 다윗 왕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젠 이 칼로 죽이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과 같은 사건이 다윗 왕가에 일어난 겁니다. 압살롬이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왕위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도망가면서 얼마나 압살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은 다윗의 장수인 요압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군사 10명이 들어가가지고 압살롬을 완전히 난도질 해버립니다. 그 셋째 아들이 죽었어요. 넷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이었고 솔로몬보다는 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아기를 더 낳습니다. 자녀들을 더 많이 생산하죠. 그 중에 밧세바로 인하여서 낳은 아들이 이제 장남인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도니아는 너무나도 준수했습니다. 똑똑하고, 거기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솔로몬하고 비교해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평범했어요.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당연히 왕이 올라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런 중에 다윗의 마음은 늘 솔로몬을 향했습니다. 나단도 역시 선지자 나단도 솔로몬을 향하고 있고, 당연히 밧세바가 솔로몬을 향하고 있었는데 밧세바가 다윗 왕가에 들어오고 나서는요 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밧세바는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밧세바에 집중을 했다고 그럽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아도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선남선녀들이 참 우리아와 밧세바가 만나서 귀한 가정을 꾸민 것이 하나님 모델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밧세바가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택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에는 밧세바가 지혜롭게 왕궁에서 모든 것을 잘 이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마음을 가니까 아도니아는 이걸 뒤틀기를 원했던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왕처럼 행세를 하고 이제 우리가 왕이다. 그러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냥 쿠데타죠. 이런 사실을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이 나단 선지자와 자기 부인 밧세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하면서 빨리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을 불러서 기온가에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나중에서야 이 아도니아가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란 거죠. 정통성은 이미 이제는 솔로몬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쿠데타가 된 거죠. 이야기를 들었던 아도니아를 따르던 장수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아도니아만 남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저희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의자에 왕이 앉은 의자에 뿔을 잡고 있습니다. 뿔을 잡으면은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도니아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집으로 가라. 만약에 죄가 없으면 살아남을 것이고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죄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쭉 이제 살펴보고 나중에 보니까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이 그들의 모의 속에 드러나서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 지시의 명령에 따라서 칼 맞아 죽습니다. 이게 이제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왕이 되거든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너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평범한 왕이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택한 게 뭐죠?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도니아는 아주 멋진 남자예요. 그리고 지혜롭고 용모가 준수하고 꼭 사울과 다윗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초라했지만은 사울은 이 장군으로서의 장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택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 준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는 준수했고 멋진 남자인데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뭘 원하느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풍부하게 주셔서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 왕가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 이 아도니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도니아가 잘못 선택한 게 있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 잘못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선택을 잘못했나요? 첫째로 가장 아도니아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교만한 거죠. 여기에서부터 아도니아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열왕기상 1장 5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오늘 성서에서 정언하는 것은 스스로 높여서 그러죠. 스스로 높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 높일 만한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동생이고 왕가의 최고의 형은 아도니아입니다. 그 위에 다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서로 칼로 죽이고 반역을 하다가 죽고, 그런 어떤 피 흐름이 있었는데 남은 것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본다면 자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아도니아는 책망받은 적이 없었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앞서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잘했다는 거죠. 그 반면에 또 다윗이 그 아들을 너무 예쁘게 생각한 나머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다. 이런 면으로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을 말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좋다고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뿔을 키우게 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해요.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생각은 이제는 다윗 왕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동생이고, 그러면서 아도니아 마음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문제 있는 거죠. 이건 사탄의 속성이잖아요. 교만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지 않습니까? 모든 이 공동체 일이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이 역사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교만의 역사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요, 뒷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 초대받아서 가는데 어떻게 앉아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뒷자리에 앉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초대받았는데 제가 앞자리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뒷자리에 있으면은요, 방송 나와요. 김판우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그 방송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돌아봅니다. 제일 뒤에 앉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요. 괜히 앞장서 나가서 뭔가 설치겠다고 그러면은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뒤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방송까지 해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총을 받으면서 앞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낮아지면 이렇게 높이는구나. 이 일상의 일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만한 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다 넘어지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어디서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세우십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다면 자기 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왕으로서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너무나도 자기가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목숨까지도 잃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초대왕 사울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등극하고 나서 그 왕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를 다 이렇게 짓밟아 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성이 사울 왕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상 26장을 우리 봤지 않습니까? 26장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도요 참 정직하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복을 부어주셨어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줬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우시야 마음에 교만이 삭틉니다. 이렇게 성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간지라. 이게 문제죠.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내가 왕인데 왜 내가 제사장처럼 분향 못하냐. 자기 자리를 그냥 완전히 다 최고의 자리로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버리시는 거죠.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 오히려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스스로 높이는 것. 정말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어떻게 설 것인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도니아에는 뭘 잘못 선택했나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자기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금 아도니아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이제는 왕가에 제가 이제 장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런 일 한 번도 안 씁니다. 당연히 뭐 서일은 나니까. 당연히 서일은 나니까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언가를 묻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런데 내가 왕이 되리라 이 말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앞날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정을 꾸밀 것인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묻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매를 든다고 되나요? 돈줄을 끊는다고 되나요? 하는 일 안 된다고 내가 외친다고 말두고 따라오나요? 웬만큼은 따르겠지만은 모든 일의 선택은 본인들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충분히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도니아는 그것을 묻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주위에 있는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왕이 탈 수 있는 화려한 마차를 준비하고 그 양쪽에 화려한 옷을 입은 기병들을 50명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호위하게 합니다. 에스코트하게 하고 왕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군사를 잘 준비했어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또 정치력이 뛰어나요. 워낙 똑똑하니까. 1장 7절 보세요. 어떻게 장면을 하는지. 열왕기상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라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에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보세요. 장군 요압을 데리고 가잖아요. 압살롬을 죽였던 그 요압을 이렇게 포섭을 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을 합니다. 이제 다 가진 거죠. 자기 수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편으로 삼고 또 신복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섰습니다. 아도니아 줄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고, 하나님 기름 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런 사실을 왕가에서 알고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 제사장 불러가지고 다시 기온가에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러 했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의 왕을 선포하니까 그때서야 아도니아를 따는 무리들이 듣습니다. 혼비 백성은 다 도망가 버려. 요압 왕도 도망가 버리고 요압 장군도 다 도망가 버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다 도망가 버리고 아도니아 혼자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도니아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속에 뭔가 될 것 같지만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홍해에 갈라진 것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에 갈라지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했던 것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옷이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석에서도 물이 나왔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 떼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실까요?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잠언서 16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잡힌 거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달아갑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이끄셔서 그 속에서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우리에게 묻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신앙을 보이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해야 될 일을 묻고 나갔다면은 정말로 솔로몬 왕과 함께 멋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부터 그렇게 귀한 달란트를 받고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다 팽개쳐버린 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머릿속에서 빼버렸을 때 나타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신앙 삶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야훼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답답한 일이 있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야훼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 건면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이에요. 나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사업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내 경험, 내 방법,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야훼를 의뢰하라.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부족합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달리는 겁니다. 야훼를 의뢰하라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만 쓰임 받는다면은 얼마나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도니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도니아는 무엇을 잘못했죠? 스스로 높였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에요. 이건 사탄의 짓입니다. 철저히 이거는 꺾어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도 개인의 삶도 교회 공동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업장 직장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정에도 자녀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무슨 일을 계획하든 무슨 일을 꾸며나가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물어보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막혔던 문제들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앞날은 열려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이 일생 중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